할렐루야. 시애틀 영접교회 벨프 캠퍼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Jesus, as we proclaim the work of salvation and the power in the name of Jesus, be with us and be present in this room, Lord. So help us fully enjoy your fellowship that has given to us by God Father through Son Jesus. So regardless of our age or gender, race or ethnicity or background, bind us in one spirit as we worship you, Lord. We pray in your name. Amen. So let us worship. God is in control. Our God is in control, and He's never letting go, and He's never letting go. Highest praises for you alone reign. King Jesus, to you alone, to you alone, to you alone. And He's stronger than the darkness. In Him there's only light, and He's stronger than all sickness. There's healing in His hands, and He's stronger than addiction. He sets the captives free, and He's stronger than depression. His joy is our strength, and He's stronger than the darkness. And He's stronger than our sickness, and He's healing in His hands, and He's stronger than addiction. He sets the captives free, and He's stronger than depression. His joy is our strength, and He's stronger than the dark.
이렇게 귀한 주일에 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사는 저희와 또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소망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촉구하십니다.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말씀의 빛을 밝혀서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것만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나를 돌아보면 정말 죄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처럼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순전하고 흠이 없게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어떠한 사랑의 권면이나 또 교제나 위로나 궁유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말씀 안에서 빛으로 되어서 그들을 비추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음을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빛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기도했던 그 죄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의 언어들이 정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들의 삶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높이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림박질 쳐가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드리는 기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정말 바깥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빛의 부모로 그들 앞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자녀들을 향해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형제 공동체를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시작이 반인데 나머지 반을 향해 꼭 성취하시며 가정의 웃음꽃이 항상 같이 하시고 주님의 향기도 널리 퍼져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성취한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지난해는 벨브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으로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노력해 왔으며, 새해에는 말씀과 함께 섬김과 행함으로 순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순들이 모여 함께 한 교구가 되고, 교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벨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이해는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을 영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는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모아 간구하면 이 불안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의 아픔과 고통으로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에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의지하고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 관계에서 나의 자와 편견으로 판단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각과 고충을 들어주고 희망을 같이 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자, 순 식구, 교회 성도들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이 교통하는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종사하는 일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 매일 정해진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성실히 진실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영위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리려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는 축복된 장소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지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벨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송영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벨브 공동체에 넘쳐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성민과 나름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당신 가운데 그 여름은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넘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힘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영광의 살기시고 영광 가신 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전대 만세 전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나 찬양 왕의 왕세 내 주를 사랑하여라 다 찬양 귀한 또 영성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선교원금 작정 여러분들이 또 힘껏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또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 나가시면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고등 코넬 교수로 섬기시는 박성현 교수님 모시고 우리 밧들 캠퍼스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신년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시편에서 배우는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또 강의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에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또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여는 귀한 또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광고 하나 더 드리는데요. 우리 통큰 성경 통독이 밧델에서도 목요일 날 하지만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는 1월 29일 주일부터 16주간 동안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3시까지 우리 권미순 전도사님 강사로 여러 번 이미 밧델에서 또 여러 번
귀한 강의들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성경의 메시지와 함께 역사적 흐름의 순서대로 우리 함께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교재대만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함께 강의에 동참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등록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새해 또 말씀을 한번 다 이렇게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번 다 읽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달력을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우리 예배 후에 여러분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인컴택스 보고용 헌금 내역서가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굿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벨뷰 캠퍼스 시작할 때부터 음향으로 봉사했던 박대현 형제님 아내는 주일학교 봉사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어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막내가 어제 태어났는데 이름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자슈아더라고요. 어제 잘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시리즈 설교죠. 지금 혼자가 아닌 우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교제 공동체, 사귐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가 기쁘십니까? 아마 우리 박대현 형제님 가정은 어제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막 목소리가 기쁜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정말 생명을 또 만나게 될 때 그 가정은 또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처음으로 집장만을 할 때 막 기뻐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일을 맞았을 때, 오늘 또 우리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이 미팅을 하는 중에 두 분이나 생일이시더라고요. 생일이 맞아질 때 기쁨을 또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기쁨의 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결과,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 성경은 쓰여졌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요한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성령님이 쓰셨지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정확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 기록 목적은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것이 굿뉴스다, 복음이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생명, 조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조회,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IM의 삶을 또한 우리는 2023년도에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의 주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나 우리 동우회 모임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관심 분야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순공동체나 우리 가정공동체는 정말로 딥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가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4절에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를 가정에서 경험할 때, 순모임에서 경험할 때, 사역 공동체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는 조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순모임들이,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순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그 고층 아파트에 저희 담임 목사님 집에서 제가 한 1년을 산 적이 있는데, 그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새 차를 사신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새 차를 닦느라고 제일 빨리 나와서 날마다 닦아대시는데, 1년 이후에 제가 보니까 나오는 횟수가 뜸해지시더라고요. 1년 후에는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나와서 다르게 살다가,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한 번씩 가서 잘 때가 있었는데, 가서 보면 그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몇 년 후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때 이 세상의 기쁨은 똥차 기쁨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차를 뽑을 때는 막 기뻐하지만 조금 기쁨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정말로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어도 바울은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기쁨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정말 사귐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이는 순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형제교회 밧들 캠퍼스를 섬길 때 사역을 다녀왔는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조크를 합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조크였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바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갖고, 이게 나쁜 뜻은 얼굴을 보니까 아닌데 단어는 영 기분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안 돼서 말끔히 쳐다보니까 이분이 대답하시는데, 빨리 알려주시는데, 목사님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선교 다녀오시느라고 한참 못 봤는데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 소리였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바보예요. 예. 그냥 오리지널 단어 들으면 기분 안 좋으니까 좀 길지만 길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성도들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홍길동전이 있고 심청전이 있고 좀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위인전처럼 막 글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예수전 중에 독특한 예수전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썼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지만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바보 예수로 묘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반항 한 번 안 하시고 바보처럼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바보라서 바보가 있고, 후자는 천재 이상이지만, 보통 이상이지만 일부러 바보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으로도 오셨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자입니다. 선택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고 십자가의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바보 같은 선택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도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문구를 하나 가지고 자기 삶을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불행했더라고요. 미혼모에게서 출생을 했고 입양당하기도 했고 대학을 중퇴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차린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퇴출되기도 했고 췌장암이 걸려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타깝게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이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두 남매를 두고 성경 말고 내가 잘 강의 안 하는데 그때 번역본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원문으로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문을 한번 읽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그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가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리석을 만큼 무모한 그런 성경적 문구를 붙잡고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자기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정말로 항상 스타가 된 상태에서도 배고프게 창의적으로 고민했고, 그리고 정말로 stay foolish, 어리석을 만큼 도전하는 그런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성경 문구를 하나 붙들고 나갔을 때 어쩌면 세상에서 별처럼 스타가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별은 아닐지 몰라도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굶주림으로, 또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이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지 몰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스티브 잡스처럼, 혹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바로 노아처럼 전 여러분들이 어리석을 만큼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워드플레이, 이거 통역하는 분은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워드플레이를 하면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는 바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워드플레이를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이신 요한 1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다 해버렸네요. 보는까지 바보 생명이신 예수님만 보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송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바라보는 바보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챔피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1서 말씀으로 워드플레이를 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옆에 있는 지체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제가 말씀에 맞는 성경 구절을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joy,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귐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바로 보는,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바로 보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하기 이전에 구제궁일부터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성숙함이 있어서 다투기도 했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배분되는 게, 음식이 배분되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돼 가지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배고픈 성도들을 바라보는 구제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영적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는 선교가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도 계속 왕성하게 우리가 펼쳐지는 IM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IM 미셔너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겠고, 관계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겠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같이 약식으로 안 했어요. 정식으로 정말 식사가 되게끔 음식을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숨어있는 의도가 있어요. 밥을 잘 못 먹는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 중에는 종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단어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애찬을 나누고자 성찬을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히 이렇게 떡을 떼며
같이 성찬 공동체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안하지 않게, 그분이 좀 창피하지 않게, 그분의 그 얼굴을 세워주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정신과 이 요한 1서 오늘 1장 1절로 4절의 정신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찬은 항상 대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버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1서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 공동체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송씨, 김씨, 박씨, 권씨, 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 서로를 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송씨, 권씨, 박씨, 김씨 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킹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정말 예수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같이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 성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1서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귐,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눔이 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 혼자 누리기에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전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워드플레이를 하면 예수님을,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는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더 도전을 받습니다. 듣고 도전도 받지만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신앙이 어떤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적 부모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신앙생활 따로, 생활신앙 따로니까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니까 자녀들이 도전을 받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학년일수록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커갈수록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예화도 보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다 하는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가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 학교 글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우리 자녀들이 다 봅니다. 보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을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나오는 그
플랫폼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33페이지 책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오는 계기가 첫 번째, 자기가 뭔가 필요가 느껴져서 오시는 분 1에서 2%, 자진해서 2에서 3%, 아는 또 믿는 사람의 권유로 5에서 6%, 또 믿는 사람의 방문으로 1에서 2%,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가는 상황이 되어서 4에서 5%, 어떤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0.5%, 교회 특별 프로그램 때문에 2에서 3%.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에 의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 75%에서 90%. 여러분이 잘 믿으면 온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사귐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넘치는 사귐 공동체가 여러분의 순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세 단어,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라고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우리 패밀리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순모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전하는 공동체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한 전하는, 나누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가 바보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이 넘치는 사귐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귐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가리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순모임에서 가정공동체에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으로 나누는 아버지 사귐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매 순간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 사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IM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